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마이크가 어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첫날보다 훨씬 무르익었구나.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깊이 스며서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어제 집회 마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를 또 기도했어요. 뭘까요? 맞추는 사람 선물 드릴게요. 뭘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어제 잘 들은 사람은 기억날 텐데. 제가 쓴 책을 드릴게요. 네. 자, 네, 뒤에. 그렇죠. 그럼 오늘은 뭐겠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손 드세요. 목사님, 제가 아까 책 드린 거 저 형제를 들으십시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세상에 200권밖에 없는 이제 책인데요. 저 자매 같이 읽으세요. 뭐 나눠서. 네, 감사해요. 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전국 팔도를 뛰어다니고 부르는 집회마다 나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해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하는 사역이고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여러분들 간에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이제 인사하실 텐데 처음에는 스스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믿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믿으신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가슴을. 시작.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믿으신다. 이제 옆에 앞에 뒤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형제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매님 안에서 형제님을 위해 믿으십니다. 자매님을 위해 믿으십니다. 시작. 또 이거 기억 못해가지고 또 응용. 이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 정도면 제일 심각한데. 네, 형제님 자매님 응용하라는 거예요. 응용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앞뒤로 좀. 그리고 내가 잘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시작. 하나님은 형제님 안에서 형제님을 위해 믿으십니다. 네, 그렇죠. 역시 우리 찬양인도 선생님이 다르시긴 다르시네요. 이렇게 일어나서 형제님 안에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믿으십니다. 자매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믿으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공감이 안 되세요? 잠이 안 오는 정도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믿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뜨겁게 만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역을 하러 가게 된 경위가 사실은 좀 감정적이야. 이게 이제 와서 좀 밝히지만 제가 그때 저희 아내랑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처갓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결혼을. 근데 결혼을 반대를 한 이유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 했어요. 권사님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목회를 하는 그 사위를 둔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고
내 딸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그 사역자의 아내의 길이 되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좋아하고 마음이 이제 커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제가 장모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선물을 정성껏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 선물은 받을 거야, 그치? 근데 반송돼서 돌아와. 그리고 매직으로 써 있어. 이러지 마세요. 그쵸? 웬만한 남자들 같으면은 꼬랑지 내리고 바로 질질 짜면서 도망갔을 텐데 저는 노빠꾸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이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 장모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거듭해서 하고 하는데도 뭐 이게 거의 철옹성이야. 이게 뭐 몇 달 동안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 부모와 절연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절연이 뭔지 알아요? 관계를 끊겠다. 이 정도 지경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하는데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아파. 너무 여기가 아픈데 보내줘야겠구나. 이랬어요. 자매들은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어요. 형제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가라. 지금 아니면 너를 못 보내줄 것 같다. 떠나라 나를. 그리고 가는데 못 가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 가라. 괜찮다. 나는 뭐 너를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다. 이러고 보내고 막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이제 감리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더니 아부다비에서 사역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그 중동 쪽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안 쓰고 거기로 국제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목사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저 만나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저 지금 아부다비 가야겠으니까 저를 무조건 뽑아주십시오. 무조건 뽑아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2주 안에 짐 싸서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막 몇 달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2주 안에 새파란 전사님 온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당장 오라 그래가지고 진행이 돼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아부다비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연락을 안 받았어요. 연락이 와도 안 받고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메일이 와도 안 읽고 씹고 6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6개월이 지나서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몇 월 며칠 6시 두바이 공항 도착. 진짜 안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자니 여지를 주는 거고, 그죠? 안 나가자니 얘가 그 혼자 그 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어렸어. 몇 살일까? 26밖에 안 됐어. 거기 그 26밖에 안 되는 그 여자애가 혼자 거기 있는 게 막 너무 싫은 거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밤새 한 잠도 못 자다가 제가 4시 반에 아부다비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속 150, 160을 밟아서 두바이 공항에 딱 나갔습니다. 두바이 공항 나가서 아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딱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짐을 찾아서 같이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는 곳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침을 딱 먹는데 15분이 딱 지났어요. 둘이 같이 커피 마시는데. 근데 제 속에 다시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 6개월 동안 표류하던 마음이 다 캄다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뭐 쭈삣쭈삣 말도 못하고 막 그러죠. 너 여기 나랑 결혼하자고 왔어?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기도를 바꿔. 그동안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따위 소리나 해요. 그거 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거 하지 마.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여름에 상견례하고 겨울에 결혼하는 것으로 기도하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반송했다니까. 반송 이러지 마세요 써가지고 반송했는데 여름에 상견례하고 겨울에 결혼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둘이 시작했어요. 이제 아내는 한국으로 떠나보내고 저는 아부다비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름 휴가가 돼서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처갓집 앞에서 그 커피숍에서 갑자기 장모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부를 때는 나오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장모님이 내려오는데 나는 그날 막 티셔츠에 슬리퍼 신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불리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려오신다길래 만나가지고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를 물렀어요. 넌 집에 가 있어. 가고 1대1로 독대를 하는데 장모님이 3시간 만에 이제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자네가 공부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네. 이거였어요. 공부라는 거는 유학을 해서 목사를 하지 말고 교수가 될 생각이 없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자네 진짜 목회를 할 건가? 정말 꼭 목회여야만 하는가? 자네의 사명이? 이렇게 던지는데 순간 제가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갔어요. 이 장면 지나가는데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저의 중심을 올려드렸어요. 이 친구랑 헤어져도 좋아. 하지만 나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다시는 포기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현정이랑 저희 아내도 현정이에요. 결혼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색이 되던 우리 장모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정말 건너기 싫었던 마지막 강을 건너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표정. 사색이 됐어. 사색이 돼서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또 캔슬이 나면은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남 앞에서 거의 울질 않거든요. 기도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넘은 것 같아. 다음날 아내랑 둘이 만나기로 피크닉 가기로 했는데 장모님이 4단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과일까지 다 건져서 딱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됐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결혼했을까 못했을까?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부다비로 갔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일하셔서 결혼까지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시고 맡기시고 의탁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혼 문제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형제 처갓집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건 좋아. 광신도처럼 믿지 마. 부흥회 안 돼. 새벽기도 안 돼. 주일 예배만 갔다 딱 와.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형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복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아멘. 그럼 앞에서 강사가 이렇게까지 밑밥을 깔았는데 여기다 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정말 그래요. 중심을 주님 앞에 들이셔야 돼. 결혼 못하면 어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거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깊이 기도하는데 그거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몇 년 뒤에 고맙대.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그 감동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그때 떠날 때 그 무슬림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이제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겠다. 독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거기다가 이제 사역을 하고 하는데 그 아부다비가요, 여러분 정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국에서 계시다 오신 분 있겠지만 상대도 안 돼. 훨씬 비싸. 그래서 저희 집이 제일 싼 집이야. 아부다비 전체에서. 근데 얼마냐? 월세가 180만 원이야. 제일 싸, 제일 허름하고 제일 싸. 근데 우리의 이웃은 사실상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람이 없어. 다 그 인도 분들, 파키스탄 분들, 방글라데시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사이에서 이렇게 자는데 저희 집 옆에 모스크가 있었어요. 모스크가 이제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잔이라는 게 있어요. 아잔이 뭐냐면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기도를 이렇게 외치는 이거를 아잔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모스크 아잔이 새벽에 되면은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한번 첫 번째 기도를 해. 그러면은 나는 정말 미치는 거야. 옆에 있으면 무조건 깨야 돼, 무조건. 그래서 웃긴 거는 깨우는 거는 이슬람의 아잔이 나를 깨우는데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닝콜은 아잔이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잔이 또 재밌어요. 약간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괜찮은데 컨디션이 안 좋으신 날은 알라우 아카바 막 기침을 막 이러고 막 우리는 막 새벽에 빵 터지는 걸 보면서 웃겨가지고 사우디가 뭐 그런 이슬람 그 소사이어티 이슬람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라마단 기간이 됐어요. 라마단. 근데 라마단인데 아부다비나 두바이는 그래도 되게 자유로운 도시고 세속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심하게 뭐라고는 안 해. 그런데도 제가 밖에서 물 한 모금 마시다가 막 그 종교 경찰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주변에서 막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식당들이 이제 해가 있는 동안에는 문을 거의 안 열어. 그러니까 뭐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 내내 그 뭐 단순히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영적 어둠을 경험해요. 영적 어둠. 그런데 이 구름이 낮은데 보이는 구름이 아니야. 영적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이 도시를 누르고 있어. 압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압제. 이것도 영빨이 좀 있어야 이해가 되지. 뭐 여러분들 가면 불편한 거 없어요. 근데 압제의 영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라마단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 어둠이 정말 굉장하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종교법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을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이라는 기준이 쫙 있죠.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 종교법을 잘 지킨 사람이 가. 지옥은 누가 가? 종교법을 잘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게 많으면 그건 지옥이야.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무게를 안 재고 장나라 그러는데 이슬람의 파라다이스를 이슬람의 천국에 직행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드예요. 지하드.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지하드 하고 싶은 거야. 왜?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지하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죠? 이해가 안 됐잖아. 왜 이렇게 젊은 그 어린 친구들이 그 폭탄 테러 이렇게 이해 안 됐죠? 이해가 됐어요? 이해 안 되지. 근데 이슬람의 구원관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거야. 다른 거는 이 알라의 저울로 재야 되는데 지하드만큼은 모든 걸 무시하고 패스. 바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폭탄 테러, 그렇게 많은 자살 테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그 종교의 실체.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그지? 여자들 봐봐요. 50도가 되는데 그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있어. 보기만 해도 막 숨이 막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이 종교법의 명목으로 인간을 묶어둘 때 거기에는 영적 어둠이 도사리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라마단 기간에 너무 괴로웠는데 제가 이탈리아를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서 로마 공항에 딱 내렸어요. 로마 공항 내리면은 그 유명한 그 분수가 있죠. 트레비 분수라고.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못 가보신 분은 가보실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네, 거기 갔는데 트레비 분수 앞에 남녀가 끌어안고 있고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여자나 남자나 나시티 입고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서로 뽀뽀하고 막 분수는 막 나오지 풀이 막 가득하지 사람들은 웃고 제잘거리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수 없는 종교의 압제, 자유를 빼앗은 그 종교의 형태를 몸소 경험하다가 기독교 문명을 베이스로 한 기독교 문명국을 갔더니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가치가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걸 실감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한국에서 살 때는 그 자유를 실감을 못하다가 제가 그 이슬람 나라에 가서 살다가 딱 이탈리아에 갔더니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그 저변에 흐르는 가치가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온 세계에 기독교 문명이 깊이 뿌리 내린 이 모든 나라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의 가치를 그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도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해요. 나는 속박이 좋아. 그런 건 아니 좀 이상한 거야. 그거는 좀 이상한 쪽이야. 삐뚤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자유롭고 싶어요. 그리고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무엇을 향하는 자유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유인지가 중요해요.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인도의 바라나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사람들 인터뷰하면 뭐라 그랬어요?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요?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그렇지. 아무 걸로도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삶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 삶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소멸이야. 소멸. 진정한 자유를 뭘로 생각하냐면 완전한 소멸.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괴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 이게 그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석가모니께서도 깨서 돌아가면 안 되나? 좀 이상. 제가 가까워요 석가모니랑. 또 이상하네 이거 녹화돼. 이런 거 다 편집해야 돼 목사님. 다 지워. 제 앞길에 문제 되니까 다 지워. 석가모니께서 일생 동안 84,000번의 설법을 하십니다. 84,000번의 설법이라는 거는 설교 우리로 치면 설교를 하는데 그중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성제야. 사성제. 어제 얘기했던 거 고집멸도야. 고집멸도. 근데 이거 뭐 쫙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중에 제일 처음 고가 뭐냐면 고가 고통을 말하는데 인간의 현실적 존재는 곧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자, 제가 불교가 뭐 말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괴로움이야. 현실이 이제 괴로움이야. 그래가지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인간이 요만큼의 집착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 아 이거 먹고 싶네? 이거 먹고 싶은데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내가 못 먹을 수도 있네? 그럼 어때? 괴롭죠. 이거에 대한 집착이 생겼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근데 이런 종류의 집착이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집착을 갖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이런 모든 종류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돼야 된다.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벗어나서 이 모든 종류의 집착이 없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공이다. 공. 그래서 공사상이라는 거 들어봤죠? 공. 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내면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런 집착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야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야 인간이 자유로우니까 자꾸만 뭘 추구해? 비우자, 자꾸만 덜어내자.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도 뭐 얘기했냐면 수행을 많이 해라. 무슨 수행? 집착을 덜어내는 수행을 해라. 얼마나 허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은 뭐냐면 자유하고 싶어. 인간이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게 싶어가지고 이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뭘 해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 비워. 공을 만들어, 공. 어?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 영적 결벽증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착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방이요. 아예 지저분할 때는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그치? 그냥 지저분한 게 나고 내가 지저분함이야. 상관없어. 그치? 근데 어느 날 방 청소를 정말 한 3년 만에 깨끗하게 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막 음료수 쏟고 막 이러면 여러분 분노 게이지가 어때요? 그죠? 막 지금 눈이 이글이글해요. 막 상상만으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막. 그치? 왜 그래? 이전에 막 어지럽혔을 때는 그렇게 그게 뭐 별거 아니었는데 깨끗한 상태를 경험했어. 다시 말하면 공을 경험했다가 작은 집착이 스며들었을 때 이 집착은 얼마나 크게 생각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생각해봐.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듣기만 해도 피곤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할지 짐작도 안 될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는 이룰 수 없을 거고 인간이 만약에 이룬다고 해도 그 자유는 지킬 수 없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종교는 자유를 추구해요. 언어가 다를 뿐이야. 자유를 추구하는데 인간이요 고행을 해. 수행을 해. 수행. 그래서 막 그 뭐 어떤 뭐 매거진 보면은 오른손을 들고 뭐 45년을 산 사람 뭐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번뇌를 뭐 그래가지고 그분은 실제로 오른손은 이 뼈밖에 없어 진짜로. 왜 이걸 들고 뭐 40몇 년을 이렇게 다녔대. 그리고 뭐 밥을 먹을 때 뭐 어떻게 먹었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행을 왜 하냐는 거야 인간이. 왜 이거를 해 이거 뭔가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열망이 그로 하여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부터 어떤 자기의 그 존재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법에 꽂혀. 종교법. 막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막 그 이스라엘이랑 뭐 헤즈볼라 전쟁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아주 종교주의자들 있죠. 여기 이거 길게 딴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은요. 이 종교법을 지키고 이 종교적 의에 취해가지고 안식일에 막 이스라엘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져 막 차에.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종교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처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확인받고 이러면서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해방된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제일 찾기 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해. 프리섹스. 막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자고 즐기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막 자고 막 관계를 맺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그거를 쾌락을 통해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유가 짧다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 짧은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점점 깊어지고 어려워지고 난해해지고 복잡해져서 쾌락을 추구하여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양상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중독과 같은 모습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점점 왜곡되고 변형되고 막 이상하게 막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 성이든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무엇이 됐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들 상담을 하면은 청년들이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도 동성애에 빠졌던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나중에 다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왔고, 또 어떤 친구는 마약 중독됐어요. 교회는 나와 근데 마약 중독됐어.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인천은 별로 없어요. 서울은 많은데. 여러분 다 서울 생활권 있잖아,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뭐를 통해서, 내 쾌락을 통해서 내 영혼의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어떻게 손에 잡을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손에 딱 자유를 잡고 싶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즉시 좋은 거, 그거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내 인생의 이득이야. 그걸 통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포지션에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게 어떻게 아주 도덕적으로 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감춰지지만 사실은 그게 감춰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자유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으로,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자유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터치를 해? 그냥 냅두지. 이런 식의 생각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태어난 채로 자유롭게 태어났잖아, 왔잖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맞는 말 같지만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인간이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고 자유롭게 살도록 어떠한 터치도 없이 두면은 그 인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삽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주 부자유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그 발견이 맞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괴로움으로 출발한다.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데 왜 고통인데? 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종교들은 대답을 못해요. 여기서. 그런데 기독교도 고통을 발견하거든요. 고통을 발견했는데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기독교는, 성경은 속 시원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인간이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이 죄는 도덕적 차원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의 죄는 뭐 내가 욕한 거, 누구 때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음란한 거, 이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처리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단절된 게 문제인데, 이 관계의 단절이 문제인데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수없이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행과 옳다고 하는 그 신념을 막 밀어붙여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좀 이거에 자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근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이 문제 때문에 끙끙대는 역사. 세상의 역사의 사상과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타겟팅하고 있는 건 뭐냐? 좀 자유롭고 싶은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거에 타겟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쁜 소식이라 그러고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오셨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점점 자유롭게 가야지 점점 매이는 방향으로 가면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인생이 자유로워져야지 점점점 매이는 삶이 된다? 그럼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하게 하기 위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왜 자꾸 이거 매는 거예요, 매? 코끼리가요. 그거 아시죠? 코끼리를 아주 새끼 때 어마어마한 그 큰 나무에다가 코끼리를 묶어 놓으면은 얘가 이거를 벗어나려고 엄청 애를 쓴대요. 근데 애기 코끼리인데 이 나무가 너무 크니까 이 친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줄을 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체득되고 그 경험이 체화돼 가지고 그 기억이 있는 코끼리는 나중에 덩치가 엄청 커져서 나무가 아니라 나무 뿌리를 뽑을 지경이 돼도 줄만 묶어 놓으면은 도망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자유에 대한 값이 다 지불이 됐는데 당신은 왜 자유로운 걸 거부합니까?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값이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이미 이 자유에 대한 값을 다 지불을 했는데 왜 이 자유를 쓰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유에는요, 가격이 필요해요. 가격.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아세요? 세계인권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의해서 평등하다. 근데 여러분 소말리아 한복판 모가디슈 이런 도시에 가가지고요 세계인권선언 이 1조 100날 읽고 있어봐. 될 것 같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 카불 한복판에 가가지고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의해서 평등합니다. 100날 얘기해봐. 바로 총 맞을걸? 그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인데요 현실은요 자유가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정치적 자유든 사회적 자유든 경제적 자유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피가 필요했어요. 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의 피가 필요했고요. 군부 독재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민중들의 피가 필요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자유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의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냥 오셔서 무슨 컨벤션 효과처럼 쓱 둘러보고 나 간다 이렇게 가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자유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자유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자유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피의 대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지불하셨냐면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장 2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값으로, 그쵸?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고통받는 역사, 몸부림치는 역사, 몸부림치는 아우성의 근원이 뭐냐면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고 싶은데 이렇게 해봐도 자유롭지 않고 저렇게 해봐도 자유롭지 않아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자유의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으면 자유로워지니까 모두가 믿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사 뭐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시 공부 힘들지, 취직 어렵지, 그 짐 다 데리고 와. 내가 쉬게 할게. 이거 안 해요, 사실은. 그런 요소로 이해를 해도 좋지만 여기서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의 청중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야, 회개. 구약이라는 그 모든 본산이 그 세례 요한이라는 본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영혼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찔리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다니는 데마다 줄줄 쫓아다녀요.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의 그 흙먼지가 자욱하고, 나사렛으로 가면 나사렛의 그 흙먼지가 자욱하고, 요단 동편 땅에 오면 그 동편 땅에 군중들의 흙먼지가 가득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자유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행렬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흡수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말라 있는 그 갈증, 어려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 청중들, 세례 요한의 청중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존재, 고통에 쌓여 있고 자유가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제가 이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같은 맥락이에요. 맡겨. 근데 이 맡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맡기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저의 소중한 무언가를 맡긴다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맡기냐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만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맡겨. 나랑 같이 살 정도로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걸 맡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맡기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돼. 주님과 같이 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와요.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믿으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영혼의 절망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롭고 싶으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속에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로워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이제 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결단이에요. 근데 어떤 결단이냐?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 불편을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그 불편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풀타임 사역을 나갔는데 분당의 만나교회 이제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뭐 조금 크고 유명한 교회이긴 한데 얼마나 나를 무자비하게 부려먹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얼마나 풍성하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지. 편집하실 때는 앞에 건 지우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감사하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지. 눈물이 나게 힘든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내가 세봤어. 정말 많이 교회에서 일한 날은 일주일에 내가 98시간 일하더라고. 아침에 링거 맞고 오후에 뛰다가 또 뻗어 저녁에 또 링거 맞아. 그렇게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교회에 있을 때 25개의 사역을 했어요. 김병삼 목사님이 저한테 연말에 현금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여지껏 있었던 전도사 중에 네가 최고다. 그 말은 뭐냐면 여지껏 있었던 전도사 중에 너처럼 개같이 일하는 건 내가 처음 봤다. 이거 형님이라고 하면 안 돼. 지우셔야 돼요. 큰일 나. 그러니까 알겠죠? 근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 하루 쉬는데 내 휴가가 1년에 며칠이었냐? 4일이었어요. 정확하게 4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대를 나왔고 나는 여러분이랑 똑같아. 나도 뭐 교회 오빠도 해봤고 교회 회장 출신이고 다 해봤어. 나도 친구도 만날 줄 알고요. 취미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아직 젊을 때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 막 그럴 한창 때야. 26살 때야. 26 넘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세요. 못 본 걸로 할게요. 어쨌든 내가 당신들보다 어릴 때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거. 그러니까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취미를 갖기도 어렵고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었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경험했고 드리겠다고 결단까지 다 했어. 그래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사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결단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고 가슴이 뛰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진짜 real life 실제 인생에 부딪히니까 아니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는 걸 제가 얼굴 보면 좀 반반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학 때 얼마나 잘 놀았겠어요. 이것도 내 영상 때문에 말도 못해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여기서 나보다 잘 노는 사람 없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잘 놀았어. 그 노는 것도 진짜 그렇고, 그러니까 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사역자의 삶을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그 어저께 간증했었던 그 죽은 내가 떠내려가는 거 보고 그 다음 얘기야 이게 다. 강력한 경험이 있고 강력한 은사 체험이 있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진심도 있었고 많은 날을 울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결단하고 사역지 나갔는데 나는 진심인데 리얼 라이프에 부딪히니까 진짜 내 인생에 부딪히니까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나 사역자의 삶 나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가 보이는 거야. 베드로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읽게 됐어. 성경을 이제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이는데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하잖아요. 진짜거든. 이거 진심이야. 나 진심인 거 알겠어. 베드로의 마음이 눈에 보여. 베드로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진짜 진심이야. 결단한 것. 나 그러잖아 베드로가. 나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 그쵸? 그 얘기 하잖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얘기 해요. 그 진심이라니까. 진심. 진짜야. 자기 진짜 마음이야. 진짜 마음. 근데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가야바의 안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는데 주님이 조롱당하시고 주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주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주님이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계실 때 진심이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그 주님께 달려가서 그 주님의 등을 부둥켜 안고 주님 대신에 침뱉음 당하고 싶고 주님 대신에 매맞고 싶고 주님 대신에 조롱당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리얼 라이프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그 괴리를 사랑하는 제자가 느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이 득실득실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설교를 하고 일설에 의하면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진심이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게 내 모습 같았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예수를 사랑했지만 나의 가슴이 그로 가득 찼지만 가야바의 안뜰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았어. 그날 밤 제가 옥탑방에 살았어요. 옥탑방에 사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훌쩍훌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거든요. 제가 진짜 여행도 좋아하고요. 공차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가 진짜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정말 가무에 능통하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하나도 못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이거 너무 불편한데요.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요.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점점 깊어져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요한아, 너 그 주 5일째 너 그거 그렇게 좋냐? 그렇게 필요하냐? 너 4대 보험 그렇게 좋냐? 갖고 싶냐? 주 20일 연 20일 휴가 너 그거 그렇게 너한테 필수적이냐?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 5일째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 5일째 던져. 주 5일째 포기한다고 던져. 4대 보험이 어디 있어? 4대 보험 내가 던져. 제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주 5일째 주 5일째 하던 제 입술이 방언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교회에 갔는데 수송 목사님이 야,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임사를 정해야 된다. 명절에 임사는 뭐냐면 교회에 남아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지킬 사람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교육자들이 눈치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저번에 내가 했는데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알아서 짬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내 짬은 아니야. 이미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때 제가 딱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명절에 다른 분들 고향 내려가시게 하세요. 저 괜찮아요. 교회에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딱 대답을 했어요.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렸고 내가 예수를 섬기면서 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의 불편을 제가 그날 주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요. 주님께 드려진 인생, 주님과 같이 사는 인생,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시간이라는 불편을 떠안는 그 인생이 시작될 때 역설적으로 내 인생에 시간에 대한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자유. 주님과 같이 살면서 내가 불편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 괜찮아요 주님 나 상관없어요 할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셔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얹어주셔서 그것으로 인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한 자유는요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자유예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애초에 결핍이라는 요소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것은 채워짐으로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초월하는 자유예요. 그게 주님이 말하는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백 목사님이랑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이제 몇 건을 들었어요. 근데 참 감동적인 간증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가슴에 탁 꽂히던 것들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시죠. 주일을 드리는데 아마도 여기도 진짜 제가 어제 기도할 때 감동했는데 신실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주일에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죠? 사실은 토요일 하루 쉰다고 하지만 토요일도 뭐 교회에서 뭐 할 때가 많아. 그럼 거의 못 쉬고 그냥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세봤어요. 아침 8시 전에 와서 저녁 8시쯤 혹은 그보다 조금 일찍 이렇게 가는 청년들 수가 몇 명인가 세봤더니 35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12시간을 구르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12시간. 근데 내가 그거보단 좀 더 있어 교회에. 그냥 저의 자존심이에요. 마지막. 얘네보단 내가 일찍 오고 얘네보다 좀 늦게 간다. 이건데 어쨌든 12시간 11시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면요 옛날에 이게 됐냐? 안 됐어. 뭐라 그래? 남들보다 내가 2시간만 일찍 와도 입이 대빨 나와. 나도 주일에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일요일에 뭐 얼마나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지 목사님은 사회를 모르고 뭐 어쩌고 세상을 모르고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하는 얘기.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그래요. 그거는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자유롭다면은 나의 썬데이, 나의 주일 왜 주님 앞에 못 드려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한국교회 돈 얘기만 나오면요 난리나 뒤집혀. 11조 뭐 난리나 그죠? 저는 뭐 11조 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아니라 5일조도 왜 주님 앞에 못 드릴까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졌다면
자유로워졌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얼마든지 왜 우리의 중심을 못 드릴까요? 이미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의 이슈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헌금 얘기만 나오면 막 반응이 나고 그렇죠. 왜? 내가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미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 시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드림의 영성으로밖에 오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그 결단,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버리면 한 번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 자유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아부다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번 여름 한국 참 많이 더웠죠, 그렇죠? 근데 제일 더웠을 때가 몇 도였던 것 같아요? 30. 그치? 사자는 잘 안 나오잖아. 아부다비에서 제가 온도계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날짜의 온도가 63도였어요. 63도인데 여러분 안 믿겠지. 63도 어디서? 63도야. 근데 가로등이 이렇게 왜 엿가락이 이렇게 탁 넘어지듯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가로등이 어떤 여름에는 이게 이렇게 인사를 해.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 그만큼 더워요. 더워.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정한 종교 구역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종교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가장 좋은 층, 가장 시설도 좋고 가장 넓고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 제일 돈이 없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이디오피아 정교회예요.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문제는 가장 돈도 없는데 가장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서 예배 드리냐면 실내에서 못 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온도 몇 도라 그랬어요? 63도. 50도가 넘는 건 뭐 그냥 비일비재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거기서 이디오피아 정교회 교인들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도 더워. 우리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 건물 들어갈 때까지도 덥다. 한국 사람들은 다 덥다 이러면서 들어와. 근데 이디오피아 교인들은 그 50도가 넘는데 거기 이 마당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또 무슨 자매들은 무슨 하얀 면사포 같은 걸 이렇게 써. 그 더위에. 이렇게 쓰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한국인 예배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그 이디오피아 공동체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더울 걸 각오는 했어요. 얼마나 더울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매주 드리니까 나도 한 주 정도는 드려봐야지. 근데요, 한 15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너무 싫어서. 너무 더워. 너무 더운데 이 자매들이 이렇게 예배를 쫙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한 자매한테 제가 살짝 물었어요. 자매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 너무 덥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를 이렇게 이 면사포를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그 외 아프리카 분들은 피부가 이제 좀 검으시지만 피부가 검으신 만큼 눈동자가 엄청 하얘요. 그 맑은 눈으로 저를 탁 보고 그 눈동자를 이제 제가 그 잊을 수 없는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2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 아주 젊은 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더울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It's honor to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더울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여인들은요, 그 아부다비 와가지고 거의 노예야 사실은. 뭐 내니, 유모, 뭐 그런 거 해요. 가정부 이런 거예요. 거기서요 성폭행 엄청 일어나고요, 매도 되게 많이 맞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 여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 나와서 거의 3시간 50도 밖에서 예배드리면서 20대 초반 이런 자매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15분 앉아 있었던 제가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예배는 너무나 거룩했고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이집트에 가면은 콥트 기독교가 있어요. 콥트 기독교.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CBS에서 콥트 방송 특집을 했어요. 근데 그 학문 감수를 제가 했어요. 예, 놀라지 않으시네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콥트 기독교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우리 방송에서 제작했는데, 그 콥트 기독교가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이집트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왜?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알렉산드리아에 그 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보다 더 오래된 종교가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 치하에 있는 지금까지 이슬람이 700년대에 들어왔으니까 1300년 이상을 이슬람 치하에서 핍박당하면서도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2015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리비아의 해안가에서 21명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IS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수가 뭐냐면 목이 잘렸다는 얘기예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리비아에 돈 벌러 왔던 이집트의 노동자들이에요. 콥트 노동자들. 콥트 기독교를 믿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IS가 그 일을 중계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어요. 찍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면은 너네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명한테.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예수는 선지자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21명. 그대로 죽었어요. 그게 중계가 됐어요. 그대로. 목이 잘리는 것까지 다. 중계가 됐어. 다. 독일의 한 방송국이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죽기 전에 입술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독일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분석해봤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주 예수님, 이 말을 반복하고 있더래요. 주 예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부르는 모습.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슬람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실제로 이때 이 이후에 많은 무슬림 청년들이 이슬람 신앙의 회의를 갖고 엄청나게 방황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어요. 콥트 기독교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여기 팔에 십자가를 새기는 문신을 해줘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주민등록증에도 종교란이 있는데 그 종교란에 콥트라고 새겨져요. 그럼 콥트라고 신분증에 찍히는 순간 그들은 평생 동안 이집트의 관공서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사회적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콥트로 신분증에 찍히는 순간 평생 동안 이집트의 요직에 오를 수도 없고 모든 사회적 기회를 그냥 박탈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에 있는 그 콥트 기독교인들은 묵가담이라고 하는 그 한 마을에 모여 살아요. 제가 항상 카이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묵가담이에요. 가서 기도해요. 거기 가면은 묵가담에 들어가면은 카이로 모든 시내에 쓰레기가 다 와요, 걸로.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데가 보면은 문도 없는데 절반은 쓰레기야. 나머지 절반은 짐승이야. 나머지 절반에 사람들이 살아요.
평생을 쓰레기랑 살면서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그거를 비용 삼아서 자기들 수입 삼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과 평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을 쓰레기랑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평생의 특권도 내려놓고 2등 시민의 삶도 감수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삶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고, 이것이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도 콥트 교회가 있어요. 홍대 입구에 가면은 있어요. 가고 싶은 사람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거기 가면은 이제 사제가 있어요. 필로파티르라는 사제. 저랑 이제 같이 삼겹살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제에게 이제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신부님, 딱 한 가지 콥트 교회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그럼 저는 이제 뭘 예상했냐면 그 2000년의 역사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수많은 박해를 이겨낸 뭐 이런 뭐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콥트 교회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필로파티르 사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는요, 위험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앞으로 벗어날 수 있는 면책 특권을 얻는 거, 그게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자유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수치를 겪더라도 그 수치를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시간과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오더라도 오케이, 괜찮아요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선택하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나 받아들일래요 하는 거예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을 키우잖아요. 딸을 키우면은 이 딸이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위험하고 위협이 될 만한 요소, 그런 조건, 그런 데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딸이 좋아하는 대로 가게 돼요. 왜? 딸을 모시고 사니까. 표현이 이상하네. 딸을 모시고, 아내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자를 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렵지만 어쨌든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산다는 건 그거야. 내가 내 딸을 데리고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매운 거 못 먹어도 그 불편 기꺼이 오케이. 왜? 나는 딸이랑 같이 사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서 이것도 못해서 불편하고, 이건 이래서 불편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수가 없고, 그래도 오케이, 받아들여요. 왜? 나는 주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조, 나조, 하실, 나실 이래가지고 막 우리 청년들 하조, 나조, 하실, 나실 막 한참 이러고 다녔어요. 하조, 나조, 하실, 나실, 하조, 나조, 하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하던 기도가 이거였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싫어. 매일 밤마다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콕을 갔어요. 방콕을 갔는데 방콕을 이제 일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쉴 때는 마사지를 이제 저는 이제 직업적 특성상 이 원고 타이프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이렇게 아파.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풀고 싶어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갔어요. 갔는데 뭔가 시작부터 이상하더라고, 이 마사지가.
좀 뭔가 이렇게 폐쇄적이야. 그러더니 데려가더니 이런 이 천막이 아니라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나를 치고 마사지사랑 나랑 둘만 들여보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이분이 이제 등 이걸 하시는데 손길이 이상해. 이건 마사지사의 손길이 아니야. 이 느낌이 벌써. 그리고 뭐 한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자꾸만 저한테 스페셜한 더한 걸 원하냐는 거야. 계속. 난 뭔 소린지를 몰랐어요. 아니요, 나는 뭐 스페셜, 나 이거면 되는데, 난 노멀. 노멀이다, 노멀. 노멀 오케이. 이렇게 계속 스페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딱 등을 돌려서 봤더니 이분이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야.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 딱 박차고 나와가지고 그 자리 태국 돈을 딱 던져놓고 바로 딱 나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바로 나가는데 집에까지 가는데 제 어깨 뽕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역시 나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있는다 해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에도 나는 그 유혹의 현장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온 역시 나는 대단해. 그리고 어깨 뽕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그 기도 문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살면서 쾌락이라는 거를 벗어던질 수 있는 그 불편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내가 주님과 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고지식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 옵션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그 불편을 감내하고 주님과 같이 살 때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과 유산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자유입니다. 불편이 처음에는 이만하게 느껴져서 결단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강을 건너고 뒤돌아보면 그 불편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부강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